네, 안녕하세요. 11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하시고 11월 5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우리가 부흥의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며 시카고 시내와 온 세계 도시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부흥의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부흥을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는 이번 두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8장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328장, 예전 찬송가는 374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던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를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세 가지 결정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후 시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20세기를 현대라고 한다면 그 현대에서의 이 판단의 근거는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었고 이때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윤리의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 기준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변치 않는 삶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돈이 만불이 생긴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옷은 무슨 옷을 입으며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는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드려진 고기는 일부를 제외하고 다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제사에 드려졌던 그 고기들을 사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그 고기를 계속 사 먹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 신자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았고 고기를 먹는 이방인 신자들을 보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결정의 원리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들을 통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그 일을 할 때 사랑의 동기로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 신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었던 이유는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 신자들은 그 고기를 먹을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의 기준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기에 더해야 될 원리가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이 행동을 사랑의 동기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로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식물을 먹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서 그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고 하게 되면 그 식물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몸을 들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건덕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또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힘써야 될 일이 바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화평을 세우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13절에서도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덕을 세우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방종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자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지 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했어요. 바로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의 방식이요 둘째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사람이 불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믿음을 가졌노라 하는 사람들이 불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불신의 방식인지 믿음의 방식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오늘의 그 세 가지 결정의 원리에 따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워도 될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담배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좋은 것인가? 아니면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죠. 담배를 피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몸을 이제 덜어 해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결코 사랑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진정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것이죠. 둘째로 건덕의 원리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죠. 덕이 되지 않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신자가 담배를 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겉땅 따라 교회만 나간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원리에 따라 생각해 보면 저는 제 믿음으로 담배 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한테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기꺼이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결정들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사랑의 원리, 건덕의 원리, 그리고 믿음의 원리, 이 세 가지 결정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귀한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도 우리들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건덕의 원리에 따라서, 또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12월까지 계속해서 이런 부흥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마음에 불길이 타오르도록, 내가 속한 교회에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도록, 그리고 전 나라, 전 민족적으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